오늘 13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 정말 미래의 모세가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그런 귀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7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7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우박 재앙. 우리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 7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많은 무게를 두고 그리고 의미를 두고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7번째 재앙은 다른 어떤 재앙보다 많은 피해를 애굽에 입힐 것이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사람과 짐승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서운 재앙들이 이 땅에 내려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7번째 재앙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 재앙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온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우리 인간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들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무서운 재앙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주 수많은 별들, 우리 지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전히 그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걸 조금만 손대시기 시작하면은 온 우주는 대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지구 땅 자연 만물 하나님이 조금만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가뭄이나 홍수나 지진이나 화산이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정말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 내 몸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수없이 많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니 오늘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고 무엇이든지 능히 이룰 수 있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23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역사 이래에 그런 일이 없었던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랬는데 29절을 보면은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니 그 땅에 내렸던 무서운 우박, 불덩이, 그리고 천둥, 이 무서운 재앙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무서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금방이라도 멈추게 하시고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또 마음의 감동이 생기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연약한 손을 들어서 그 능력을 행하기도 하시고 그 능력을 거두기도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가 놀라운 일을 이 땅에 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주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게 뭡니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현실 속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에는 무서운 재앙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없었더라. 지금 애굽 온 땅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 우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그랜드 캐니언을 자동차로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님 가정과 함께 그곳을 여행을 하다가 순식간에 무서운 우박을 만났습니다. 이 미국의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언제 금방 햇볕이 쨍쨍 비치다가 순식간에 비가 무섭게 쏟아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유리창이 깨지고 차가 다 깨질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우박, 운전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 차를 멈추고 그 우박이 멈추기를 기다렸는데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허허벌판에 우리 차 한 대 그곳에 멈추어 서 있는데 얼마나 그 무서운지. 근데 그 우박,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런 우박보다도 아마 몇 배나 더 무서운 우박, 우박 속에 불덩이까지 떨어져 가지고 온 땅이 황폐해지고 들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심지어는 나무가 쪼개져 나갈 만큼 그런 무서운 우박이 애굽 온 땅에 내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온 천하를 움직이시는 이 권능의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말씀에 순종치 않다 보니까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온갖 재앙을 쏟아붓는 그런 무서운 분이 되었지만,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자신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대적처럼 그렇게 둘 것인지, 아니면 나를 돕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든든한 후원자요,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내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들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평생 우리의 남은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든든한 백으로 삼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일이 없다. 때때로 이 권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더라도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나를 세상 사람,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놔두지는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심지어 심판을 받아야 될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경고합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기 전에 미리 피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0절,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고 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20절, 21절 읽어봅시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지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확인한 것 아닙니다. 아마 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 볼 때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지 말든지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그 결과는 자신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모세를 붙잡고 이 재앙이 멈추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모세는 알았습니다. 바로는 아직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가?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떨면서 순종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삶은 내 삶이고 말씀을 무시하며 살다가 결국은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애굽 사람 모세의 말을 그렇게 들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보면서 지금 6번이나 재앙을 겪었으면서도 바로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말씀대로 무서운 하나님의 7번째 재앙이 온 애굽에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바로가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가 무서운 그 7번째 재앙 앞에 그 마음에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내가 이번엔 범죄하였노라. 내가 잘못했으니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제발 좀 멈추게 해달라. 모세를 붙잡고 사정하는 이 바로의 모습, 얼른 보면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로는 정말 회개했을까? 바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에는 제발 이 우레소리와 우박만 그치면 그 다음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런 거짓 회개로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고 삶의 문제만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바로와 같은 마음, 그런 믿음 아닌지 우리 자신을 오늘 바로의 모습에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 만나면 회개하고 또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지만 그 문제 지나가고 나면 또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다. 아무리 범죄했다고 무릎을 꿇는 것 같고 회개하는 것 같아도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안타까운 바로의 모습, 거짓된 회개입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내어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은 해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박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인생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애굽의 문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말 나의 문제 해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참된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도 쓰시더라고요. 바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도 바로를 살려두시고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깨우쳐 주시는데,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서 온 천하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같은 악한 사람도, 믿음 없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두 가지 서로 다르게 쓰여지는 겁니다. 바로 같은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도구로 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인가? 바로도 쓰임받더라. 김정은이와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은 받는 겁니다. 쓰임을 받는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을 해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한국이 이만큼 겸손하게 되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우리 한국 얼마나 더 타락하고 얼마나 더 교만해졌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도 김정은이 북한에 있어서 북한이 핵미사일 버튼을 만지작거리며 우리를 노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겸손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안타깝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인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면 모세와 같은 기적의 손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